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216쪽, 구약 성경 216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 거주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고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각을 여셔서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중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코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 이제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가면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돌아보고 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갖고 있는 본성대로 아주 부정적인 보고래요. 우린 죽었다, 끝났다, 틀렸다, 안 된다. 이게 우리들 체질이거든요. 조금만 조금만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금방 기죽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못된 보고,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틀렸다, 40일 동안 다시 준비해서 가라. 그래서 40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 1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래서 정탐꾼을 보내셨고 이래서 40년을 더 광야에 머물게 하셨구나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3장, 14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불러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아직 여러분 가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여러분을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 여러분 직장에서의 또 여러분 있는 단체나 지역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정탐꾼입니다. 여러분 하는 말에 딸렸습니다. 12명의 말에 딸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보낸 정탐꾼인 줄 아시고 잘못 보고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보고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살아갈 때 어디 가서 뭘 보든 어떤 사건을 당하든 어디에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보고 잘하셔야 돼요. 보고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대표의 대표. 그러니까 미리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전쟁이 나도 드론이라는 게 떠가지고 미리 가서 쳐다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 전쟁이에요. 옛날엔 앞에 뭐 적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몰고 뛰었지만 이제는 미리 눈을 보냅니다. 눈을. 가서 다 들여다보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어두우면요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눈 역할할 사람들을 12명을 보내니까 너희들 잘 보고 와야 돼. 눈이 흐리든지 어둡든지 잘못 보면 눈은 뻘쩍 뜨고 있는데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눈은 좋은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신앙으로 본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다시 가데스바네아에서 회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 가서 준비 다시 다 훈련받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 집안 가문 형제들이 다 믿어요. 어떤 집은 이단에 빠진 집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니까 그 집안 애들이 다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정탐꾼인데 사명, 정탐꾼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와서 잘하는데 같이 교회 잘하는데 10명은 엉터리로 했고 2명만 천국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예린교회도 12명 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천국 못 가고 2명만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어쩌자고 10명 못 가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임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시죠. 책임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음 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 부정적인 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장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보고였어요.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통적인 보고는 똑같은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 다 똑같은 보고는 뭐냐면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과일을 하나 가져와라 그랬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게요 장대에다 이렇게 매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갖고 온다. 얼마나 포도송이 큰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이제 뒤가 중요해요. 뒤가. 앞에 뒤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믿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13장 28절에 보면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는 적들이 많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적이 얼마나 많으냐. 29절에 아멜렉 남방에 거하고 헤딘 여부스는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 유다까지 곳곳에 적이라는 것 보세요. 매일 문제만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뒤에도 문제가 옆에도 문제가 매일 불평할수 매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뭐냐면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뭐냐면 거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고대 어떤 무덤을 파보면 무덤의 두개골이 이 소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신장이 한 10m 되는 그런 뼈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족속이 성경에 기록인 대로 있는 거죠. 그 제가 이 1800년대 기록 영화가 있어요. 기록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일본의 한 1800년대 총각 찍은 필름이 있습니다. 정말 거인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었어요. 사람 2배 키예요. 2배.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기죽는 거죠.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한 2m가 아니라 3m 막 이런 4m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건축물들 보면 지금 뭐 기준그로 들어야 될 정도 그런 것 이건 다 옮긴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우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3절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칼에 쓰러지고 우리 처자는 잡혀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지휘자를 세워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그냥 그 풍부한 나일강의 축복 속에 살다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나오니까 자꾸 나일강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 생각한다. 옛날 잘 나가던 때. 잘 나가긴 뭘 잘 나가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요. 세상 의지하고 자기 빽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요. 이거 뜯어내야 돼. 그리스도 믿는 것처럼 자기 힘 믿고 자기 지혜 자랑.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해결. 이게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신앙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체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보다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보고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40년간을 뺑뺑이에요. 뺑뺑이. 다시 가.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 다시 훈련받아. 40년 동안요. 오늘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가서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격 박탈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없어. 신나게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 천국 앞에 가서 너희는 자격 없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의지하고 사셔야지 지 힘이나 지 생각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신비적인 체험이나 율법적인 경공 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하면요 문제 앞에 사단 앞에 여지없이 당해버려요. 겸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단 못 이겨요. 죄 못 이기고 저주 해결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게 안 믿어지면 날마다 낙심해야 돼. 날마다 잘못된 보고해야 돼. 맨날 죽겠다, 큰일 났다, 망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더 지났는데 이 40년이 어떤 시간이냐면 가나안 들어가는 준비예요, 준비. 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훈련시키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조금 좀 그런 것 같으면 저하고 어디 가서 40일 동안 합숙 훈련하시면 신앙 확 큽니다. 저하고 저 기도원 가가지고
아무것도 세상 거 다 끊고 한 40일을 가셔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루 성경 몇 장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막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아침 식사 만나가 내려. 움직이려면 구름 기둥이 움직여. 불 기둥이 움직여. 먹을 거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 그런 걸 40일 해보자고요. 예? 한번 진짜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런 축복을 해주셔서 어디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시고 생수를 쳐서 여러분 물을 마시게 하는 게 40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어디가 훈련시키면요. 믿음 확 크죠? 근데 그걸 40년을 했다고요? 40년을 매일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매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굴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1년도 아니고 40년에 체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양육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물질 의지했던 체질 근성들이 그 노예 체질, 애굽 체질, 물질 체질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있는 그 오래된 습관도 오래된 사람들 다 죽으셔야 돼요. 오래된 거 다 죽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만나보고 예? 생수 먹고 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을, 아브라함을 25년을, 요셉을 13년을, 하나님이 다윗 왕을 예? 다윗 때로 또 도망다니는 한 10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한 번에 왕이 되게 한 번에 가나안 준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그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고해야 되느냐? 우리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보고를 하시려면 바른 눈이 있으셔야 돼요. 가치관이 바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술가는 예술의 가치로 세상을 봅니다. 과학자는 과학의 가치로 봅니다. 상업인들은 돈으로 세상을 가치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안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란 가치로 보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최고의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겠어요? 먹는 걱정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억 갖고 있는데도 먹는 걱정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100억 갖고 있는데도요 걱정을 해요. 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걱정한다. 어떤 사람은 1000억, 2000억 있어도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한다니까. 절대 가치가 뭐예요? 절대 가치가.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이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권세,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가 고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 강력한 나라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서 죽어가요.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이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6월절 피를 발라라. 6월절 피를 발랐더니 애굽 왕 권세가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애굽 왕 바로가 이 피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못 이기는구나. 10가지 재앙 속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 뒤로요 고대 이집트의 영광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람세스 1세, 2세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세계 제일 강력한 황제보다 왕보다 더 강력한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6월절 피,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거구나. 요걸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 홍해가 우습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광야도 우습게 보여야 되고요. 가나안도 우습게 보여야 돼요. 그게 대단해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광야를 보고 홍해를 보니까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디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10번이나 번역한 문제만 일어나면 물이 없어. 홍해가 문제야. 뭐 광야에 뭐가 문제야. 먹을 게 없어. 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 뭐 맨날 원망해. 왜 그랬습니까? 자꾸 그리스도 잊어버려. 그리스도 잊어버리면요.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게 믿어주셔야 돼.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숙제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고 과학이고 모든 인류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불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철학이 과학이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습니까?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요. 죄의 권세는 사단이요. 그 모든 저주 때문에 지금 저주의 그 온갖 올무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고통받다가 결국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도덕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되면 과학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이 모든 인간의 저주와 고통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능력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거고 그가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행 문제, 고통과 저주, 죄, 사망, 사단, 지옥, 심판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공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면 너희가 모든 저주에서 내가 구원해 하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시험 볼 때입니다. 시험. 근데 시험 볼 때 해답이 있다면 시험은 재밌습니다. 해답을 모르면 시험은 고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때 해답을 다 알고 들어간 사람은요. 시험 보는 게 재밌습니다. 이번에도 100점 맞는 데가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해답이 있으세요? 해답이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즐거우셔야 됩니다. 왜? 답을 알거든. 그리스도란 답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 당할 때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붙잡으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부처가 생명이 아니고 부처가 진리가 아니고 공자맹자가 철학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 15세기, 16세기 넘어오면서 계몽주의가 유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그 당시에 계몽주의 철학가들 이름들을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름 중에 가장 독특한 이름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근데 그 니체 말고도 모든 계몽주의의 그 철학가들의 철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라는 사람들이요. 옛날엔 무식해서 하나님 믿었지만 이제 머리가 깨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과학이 최고인데. 그래서 과학의지합니다. 그렇게 지구 중심으로 세계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 과학의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유럽이 다 떠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 2차 대전 때 완전히 숙박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재앙이나 세상의 전쟁이나 모든 위기가 왜 오느냐?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국민성이 좋아서? 자원이 풍부해서? 예? 나 영토가 커서?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설명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해답이 있으면 모든 것은 축복과 은혜와 응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꼽잖아요. 홍해가 문제다. 하나님 왜 홍해 갈라버리잖아요. 광야가 문제다. 물이 없다. 물 주잖아요. 광야에서 물 주잖아요. 먹을 게 없다. 만나 주잖아요.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셔요. 영적으로 보셔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로의 권세가 커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홍해에다 빠져 죽을 것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들어갔다는 다 칼에 죽을 것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뭐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종으로 팔아버렸다고요. 인생에 배신감 느끼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자살해야지.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중에 또 억울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요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있으세요? 누가 괴롭히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필이면 나한테 늘 재수없는 일만 생기세요? 그게 다 나한테 복이에요. 복. 다 나한테 은혜예요. 그걸 누구 핑계로 삼고 누굴 원망하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걸 보고를 잘하려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영적으로 본 여자가 있어요. 이 가나안은 오히려 죄 때문에 망할 거라고 본 여자가 있어요.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정탐꾼 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뭐 장대고 성은 경고하다 그랬는데, 라합이란 기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읍에 죄악이 많아서 이 성읍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보니까 6월절 피로 애굽을 꺾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이 멸망할 여리고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6월절 피를 붙잡을 테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 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는데, 아니 어쩌자고 기생 여자가 생명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냐고. 진짜 믿은 거예요, 이 여자가.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시면 자녀들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데,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늙을 때까지 84살이 될 때까지요 이 눈이 안 어두워져요. 끝까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어요. 헤브론이라는 이 아주 험한 산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노인네가 그 하나님이 줘버리잖아요. 영적인 눈을 확실하게 뜨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고 영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요. 차지하겠다.
그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꼭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은 적고 약해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고 에서와 야곱이 그렇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10명과 2명이 그렇고 어쩌자고 여러분 진리는 참 적은 수고 약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싸움이 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도 보면 이 헤롯의 권력과 예수님은 어린아이인데 그 헤롯이 2살 이하 죽이면 예수님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진리 편에서요. 아무리 숫자 많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 너가 정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문제가 옵니다. 그거를 나의 파멸의 구렁텅이가 되겠느냐, 아니 축복의 도구가 되느냐, 여러분 입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이라도 믿음의 말로 해. 그러니까 죽겠다 소리가 나면 살겠다고 바꾸세요. 죽겠다 그러 정신 똑바로 살겠다 그러시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축복이다 그러시고 믿음으로 바꾸세요. 믿음으로 바꾸세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나중에 여러분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날 때 형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려고 우리 후대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우리 혈통을 이 땅에 두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려고 하신 겁니다. 보고 여러분 그걸 멋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죽겠다고 전부 무서워서 숨고 벌벌 떨고 그럴 때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벌벌 떨고 그럴 때 다윗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 다윗이 그랬다고요. 나가기 전에. 내가 저 할례 받은 자를 모욕하는 저를 나가서 치겠습니다. 내가 곰과 사자와도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은즉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보고를 한 사람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보고한 자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얻으셔야 돼요.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보고 잘하시면 자녀들이 복받죠. 여러분이 자꾸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그냥 뭐든지 비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남 잘 되는 꼴이 싫어서. 그럼 나도 안 돼요. 칭찬해주면 같이 칭찬해주는데 그건 모른다고요.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할 사람 여호수아, 갈렙, 요셉, 다윗 오늘 나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나도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정탐꾼이다. 이건 정탐꾼입니다. 매일 보고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고 살면서 보고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보고해야 되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에게도 믿음의 보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지역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실 때 거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막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간 현장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쓰임 받으시 끝까지. 그러니까 참 전 그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퇴직했는데 다른 기술 배워가지고 봉사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발 기술 배워가지고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발하고 다녀. 멋있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정탐꾼입니다.
오늘 어디로 보내든지 가십시오. 또 현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잘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고를 따라서 우리 후대에, 우리 보고를 따라서 우리 지역의 직장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탐꾼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 있든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축복하려고 우리를 높이 드시려고 또 문제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한 정탐꾼으로 주님 온전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정탐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